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렸죠. 벌써 2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최고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빼먹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새로우신가요? 네, 다시 반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서 박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들이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버티라. 견디고 버티라. 그러면 그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메달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금메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금메달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버티시고 견디시는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어디에서? 어디 상에서? 십자가 상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앞에 한 문장이 있는데, 십자가를 견디사, 이 말 앞에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신 그 성품, 그 인품,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금메달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 will, 내가 기쁘게 여길 거야.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주어지느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신 그 사랑과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쓴 이 서신서들을 제가 1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보니까 이 깊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 야고보 사도에 담겨져 있는 뜻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단번에 알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는 태도, 결단, 의지.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디아스포라 성도들, 타국에서, 이방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아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갭이 있어요. 이런 간격이 있어요. 어떤 간격? 앞에 보시는 제 이미지처럼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기쁨을 여겨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간격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거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연결고리로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혜가 환난 중에서도 기쁘게 여기라.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쁨과 고난, 시련과 어려움의 그 갭, 그 간격을 연결하는 다리를 5절에 보니까 지혜라고 명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의미가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혜는 이렇게 지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 지식은 여러분 많이 공부할수록 쌓여요. 지식이 쌓입니다. 많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야 뭐 자격증도 땄어요. 학위도 땄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내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공부했다고 지혜로운 것은 꼭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빠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아들을 대하는 걸 잘 몰라. 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어. 근데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하는 거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삶을 알아가는 거, 인생을 알아가는 거. 단순히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통해서 와, 정말 그렇구나. 저 이 말씀 통해서 지혜를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1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혜에 관한 것들을 찾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 안에는 굿 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 플러스 나쁜 일이에요. 그게 모든 일이에요. 행복한 일 플러스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비극적인 일도 같이 맞물려서 섞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하,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퍼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었구나.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때로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이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든 것, 그걸 바라보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보면, 자, 먼저는 뭐예요? 부족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라. 자, 5절, 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제가 좀 줄였으니까 앞에 있는 거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낭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움교회 이 강단을
자주 사용하세요. 우리 바움교회 매일매일 찾아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비밀번호 제가 다 알려드려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죠. 기쁠 때도 기도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죠. 교회가 주중에 계속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주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담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이 되었건 출근하기 전이 되었건 퇴근하는 길이건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제목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정 사모하고 저하고는 조용히 지금 저녁 9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결단했어요. 지금 새벽 기도 못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9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뭐 또 같이 무브먼트 일어나긴 하겠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 구하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냔 말이죠.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실마리, 그것은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제가 부족해요.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고난을 바라보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그 나의 첫 번째 실마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 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저희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부족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막 요즘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강의를 이제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AA 미팅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lcoholics Anonymous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하는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임에 가입을 하면 12주 동안 치료 과정을 이렇게 듣게 되고 서로 또 대화를 삥 둘러서 서로 대화하면서 치료하는 치료 모임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냐면 저게 뭐냐면 그 알코홀릭 그 어너미너스의 어플입니다. 어플. 어떤 어플이냐면 미국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어플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18만 명 이상이 저 어플을 사용해서 알코홀릭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어디 도시의 어디 장소에서 몇 시에 AA 미팅이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하고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LA 도시에만 해도 1000개의 AA 미팅이 있어요. 그만큼 알코올릭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릭이 증가함과 동시에 마약 중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지금요. 약 4만 6천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저 모임을 통해서 같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 13,000개 이상의 저 모임이 지금 매일 매 순간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모임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내가 이 모임에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이 알코올 문제를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백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 치료의 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밟아나갈 수 있다라는, 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제가 부족합니다 라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첫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 노란색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가끔 옛날 어른들, 옛날 드라마도 그렇고요, 옛날 영화도 그렇고, 어른들 집안에 안 좋은 일, 우환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액땜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액땜. 왜?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노했대. 신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문화 속에 은연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나타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화가 나셨다. 너 액땜해야 돼. 하나님 화나셨어. 너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지금 보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야단치시나 보다. 아니, 마치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마치 야구방망이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로 내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여기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또 노하셨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뭐 잘못했지? 자책하게 되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샤머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정곡을 찌르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 뭐라고?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죠?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기껏해야 3번입니다.
너 이번 마지막이야. 너 또 한 번 하면 국물도 없어. 근데 또 했어요. 너 끝이야. 아웃.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몇 번이나 참으실까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 몇 번 참으실까요? 이번 한 주간만도 돌이켜볼 때 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참으셨어. 하나님 너무 많이 참으셨어.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머리 다 붕대 감고 팔 기부싸우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어딘가 다 다쳐가지고 나와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100번, 1000번 그 이상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다시 주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장미란 역도선수 이거 딱 들고 있는 거,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진, 그 사진은 없었고 역도선수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바벨을 들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kg를 들고 있어요. 그 100kg의 인생의 무게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포모네. 이게 인내라고 했죠. 인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열매예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면 인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무게,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렇죠? 짊어지지 못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의 탓하고 자기 탓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내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족함을 고백하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 야고보 목사님이 여기서 주안점을 뒀는 게 뭐냐면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6절, 7절, 8절 말씀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 6절, 7절, 8절에 핵심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 그게 의심이래요. 의심이 지혜를 얻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은 초점을 맞추고 딱 한 곳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짝 걸쳐놓고 세상적인 마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지혜를 얻는 방해꾼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방해꾼이 있고 의심인데 의심은 결국 두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 마음. 한 마음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한 마음. 근데 두 마음은 뭐예요? 두 마음.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한 마음. 근데 일이 안 풀렸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두 마음이에요. 날 사랑하시는구나, 안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구나,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것을 동시에 갖고서 양쪽을 다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어떨 때는 안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돌아가서 뒤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도 싫어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있으면, 하나님을 잠깐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물론 꾸짖지 아니하시겠지만, 참고 인내하시겠지만, 두 마음을 품고 좋으신 하나님, 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지혜를 방해하는 의심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초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로? 하나님께. 어디로? 예수님께. 어디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상적인 삶 살지 말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흘러가는 일들을 당장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이것들이 합력해서 쌓여가서 선을 이루어가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여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시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버티고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담을 금메달을 우리 목에 걸어주시고 예수님 담은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